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에스겔서는 36장부터 이스라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주보 5페이지의 맨 상단에 36장 26절과 27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을 마른 뼈의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메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주보 5페이지에 두 번째 들어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비록 나라가 망한 지가 70년이 지났지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담으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죽어서 정말 살이 썩고
마른 뼈만 남은 것 같았던 70년 동안의 외세 침략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했습니다. 이때가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연도가 주전 586년이고 이스라엘이 고향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연도가 주전 515년이기 때문에 586-515 달수까지 계산하면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 그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고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은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군단에 의해서입니다. 이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지 약 40년밖에 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 135년에는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다는 예루살렘 접근 금지 명령이 선포되게 되고 이스라엘 이름을 아예 지우기 위해서 유대인의 숙적이었던 그 당시에 블레셋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가장 많이 붙들었던 말씀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과거 구약시대 때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에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은 사그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는데 그 70년을 돌아봐서 나라를 재건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는데 그 10배인 700년이 지나고 있을 때 그 기적을 다시 재건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밀레니엄, 그러니까 서기 1000년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저 무자비한 이슬람의 압제로부터 탈환시켜 주어야 한다. 군사를 동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약 200년 동안 총 8번에 걸쳐 군대를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실패 후에 또 약 700여 년이 흘러서 1900년대에 이르는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을 편입한다는 한일 합봉 조약을 시작으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는 순간까지 정확하게 34년 11개월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3가지를 했는데 첫째가 자신들의 종교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신화 속 신이나 전몰 장교를 모신 신사를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짓고 참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신사 참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본 왕이 사는 궁의 방향을 향해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궁성요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가 한국식 성과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는데 창씨개명이라고 부릅니다. 불응할 경우에 진학과 취업과 식량 배급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한국의 역사를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식민지로 70년을 지배당했던 것처럼 일본의 식민지로 70년을 보냈다면, 즉 3대가 갔다면 우리는 그들이 원했던 대로 우리의 민족성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반 35년의 지배를 당함으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일본의 영향력이 그 이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사회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35년 지배를 당한 다음에 그 35년에 물을 빼는데 또 3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예루살렘 출입 금지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완전히 지우고 이스라엘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이름을 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바꾸고 나서
우리나라와 같이 35년 혹은 구약의 바벨론 때와 같이 70년이 아니라 무려 19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 문자가 간혹 곳곳에서 전 세계에서 발견됐지만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발음 기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135년에 예루살렘 접근 금지 명령 이후에 모두가 전 세계 유랑민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과 결혼함으로 정통 유대인의 얼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럽의 얼굴로, 아시아의 얼굴로, 아프리카의 얼굴로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학자들과 사회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에스겔서 오늘 본문 37장에 들어있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올라오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살아난다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이 다시 구약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는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 정신의 회복을 예언한 것일 뿐 실제로 땅을 회복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도록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태인들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베니스의 유태인들은 고리대금업에 종사했는데 길가에 있는 긴 의자를 놓고 손님을 맞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어로 긴 의자를 방코라고 했고 영어로는 벤치가 됐고 그것이 오늘날의 은행, 뱅크의 어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라 없는 유태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스페인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악덕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이 등장하는데 유대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유태인들 마을인 아나데프카 마을에 사람을 주저라 만든 영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에 보면 유태인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타국에 얹혀 사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저 지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바이올린을 켜는 것과 같은 위험하고 서러우며 비참한 삶이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태인들을 절망에 빠뜨린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1894년에 프랑스 육군 장교였던 유대인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가 독일 제국에게 군사 기밀을 넘겼다라는 누명을 쓰고 유배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유태인들에게 호의적인 나라로서 가장 먼저 유태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나라였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에 있어서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의 선진국인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다른 나라도 아닌 프랑스야말로 실제 범인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드레피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마저도 드레피스가 나라 없는 유태인이기에 유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유럽을 떠나 유대인의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오니즘, 즉 시온 운동의 불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첫 번째 기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세계 제1차 대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전쟁이 장기화되자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물자와 자금을 끌어와야만 이 전쟁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폭탄 제조에 쓰이는 아세톤의 부족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자금 공급이었고 시급한 문제는 아세톤의 공급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영국 외무장관 아서 발포가 유대인인 로스차일드 남작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 금융기관들과 영향력 있는 유대인 인사들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전쟁 물자와 자금을 대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유태인들은 이 영국인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고 전쟁 자금을 조달합니다. 유태인 화학자 아임 바이츠만이 옥수수 녹말로 아세톤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영국이 전쟁 내내 폭탄을 제조하는 데 멈추지 않도록 일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본 발포 선언이 있게 되는데, 그 내용은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고향 내셔널 홈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성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다시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또 여러 나라들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유태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극소량의 질량으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변환시킬 수 있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고, 이것을 독일이 먼저 사용해서 원자탄을 만들려고 할 때 이 사실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태인 과학자 오펜하이머가 중심이 돼서 이 수천 명의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 화학자, 공학자들을 이끌어서 원자폭탄 제조를 시작합니다. 처음 제조한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 235를 원료로 한 폭탄명 리틀보이였고, 두 번째 원자폭탄은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239를 원료로 한 폭탄명 뚱뚱한이라는 두꺼운 폭탄인데 팻맨이라는 폭탄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짜가 1945년 8월 6일,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떨어진 날짜는 3일 후인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후에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2차 세계대전은 종식이 됐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기념일인 8월 15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일과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나라 8.15 광복절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그라운드 제로, 그러니까 폭발 중심지에 반경 1km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섭씨 3200도의 온도 때문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즉사한 사람이 그날에 하루에 8만 명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자탄은 그렇게 인구가 밀집 지역이 아니라 인구가 없는 나가사키라는 곳에 떨어졌지만, 당일 즉사자와 그 8월부터 그해 말 12월까지 방사능 노출로 죽은 사망자가 나가사키 시민의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핵의 위력을 본 전 세계는 핵폭발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인류는 공멸하는 것이다, 이 심각성을 가지고 제3차 세계대전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국제기구, 바로 유나이티드 네이션 UN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연합 UN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제3차 대전을 막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해 1945년 10월 달에 UN이 창설되고 나서 UN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190만 명의 연합군을 보내준 일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일이었습니다. 그때 유엔에서 몇 년 전에 유태인 학살 사건, 나치 독일이 만든 살인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 죽은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이 비극을 떠올리면서 유태인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유태인과 이방인으로 나눈다, 이 분할안을 상정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약 절반을 유태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상정하고 투표한 결과 찬성이 33표, 반대가 13표, 전부 아랍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10표가 나오므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 있는 유태인 공회당에서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 총리는 세계를 향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을 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제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국제공항입니다. 모든 것이 다 독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벤구리온 총리가 독립선언, 즉 우리나라의 자주국가를 발표했을 때, 이것은 따져보면 주전 606년부터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의 속국이었고, 로마의 속국이었다가 온 세계로 흩어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2500년 만에 주권 국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1년 전인 1947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 사막 쿰란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던 베두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절벽 안에서 동굴을 발견하고 그 동굴 안에 담긴 항아리를 보게 되는데 7편의 가죽 두루마리를 발견한 사건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히브리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이 두루마리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인 49년부터 56년까지 이 쿰란 지역, 자기네 땅이니까요, 철저하게 수색한 결과 11개의 동굴에서 수만 개의 두루마리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너무 습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가죽의 책들은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립니다.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발 마이너스 400에 있는 극도로 낮은, 극도로 건조한 사해바다 주변의 동굴에서 2000년 동안 구약의 성경들이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 야우다라는 사람이 1880년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고 히브리어 발음을 복원했습니다. 학자이거든요. 또 그의 아들을 2000년 만에 가정에서 히브리어 모국어로 키우는 첫 번째 아이로 키워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890년대에 히브리어 언어위원회를 설립하고 과거에 쓰지 않았던 이름들, 가령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현대적인 단어들을 히브리어로 다 바꾸는 작업을 다 정리하고 나서 대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업군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독립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00년 만에 언어가 복원됐을 때 정말 뜻하지 않게 1900년 만에 성경이 발견됐고, 또 1차,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이 그들에게 나라를 되찾는 기회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지금 현재 그 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란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태국에 살면서 각자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자신을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파타야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올 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다음에 아랍 국가들은 유태인들이 아랍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독립을 선언한 5월 14일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총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땅은 완전한 영토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영토 회복이란 과거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 그것이 무너진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 시대 때 그것이 확장, 개축되어진 헤롯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확보돼야만 진정한 영토 회복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터라고 여겨지는 그 통곡의 벽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고 그것은 요르단 내에 있었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돌아온 다음부터 요르단 정부는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루살렘에 진입할 수 없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고 처음에 영토가 고작 2만 제곱킬로미터였는데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5배가 뛴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유엔의 중재로 여러 땅들을 돌려줬지만 오직 돌려주지 않은 땅이 있는데 바로 동예루살렘입니다. 그래하여 지금도 이 땅은 국제법상 많은 문제에 얽혀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곳 주변에 물건을 파는 아랍인들,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유대인들, 성지순례를 온 기독교, 캐톨릭, 또 정교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주권을 빼앗긴 지 2500년 만에, 그리고 나라의 영토를 빼앗긴 지 1900년 만에 조상인 아브라함의 땅에 돌아와 살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부터는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터인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곳이며 예루살렘 성을 지었던 바로 그곳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역사학자도 정치학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첫째로 새 영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과 두 번째로 3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예언과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과거와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거나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또 들어있습니다. 주보 5페이지에 들어있는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와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정말로 단일 민족이고 단일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시대 이후부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고 북쪽의 10개의 지파의 대표로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남쪽의 두 지파의 대표로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반목했고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누구 지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1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들로 다 섞여 있고 그 결과 자신이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는 지파에 대한 정체성은 다 없어졌고 그 대신에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깊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년 전에 2023년 10월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정부가 예비군 동원령을 발령했을 때였습니다. 유럽, 미국, 남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체류중이던 여행객, 직장인,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대구 귀국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 공항, 미국의 뉴욕 JFK 공항과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보면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청년들을 친구들이 막 격려하면서 국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화제가 됐던 것은 실리콘밸리나 해외 금융 투자기관에서 근무하는 고연봉 IT 엔지니어, 펀드 매니저, 억만장자의 자녀들이 개인의 전용기를 타고 이스라엘에 날아가서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하나됨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37장 16절과 17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내가 베냐민 지파다, 유다 지파다, 자신이 어느 지파 후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다라는 대단한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자신의 혈통이 레위 지파인 것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성 가운데 코엔, 칸, 콘, 레빈, 레바인, 레비 이런 성은 10중 8구 자신의 조상이 레위 지파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 그 가문은 코엔이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인데 아론의 제사장 직계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자기의 혈통을 엄격하게 지금까지 보존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DNA 속에는 가나안 땅에 돌아간 다음엔 반드시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동예루살렘 동쪽에 서 있는 아름다운 성전에 가보면 정말 멋있는 성전이 있는데 황금 돔 사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슬람 세력이 주 7세기부터 그곳을 점령하면서 만드는 이슬람 사원 오말 모스크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을 지어줄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민 가운데 기독교 인구수가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들이 잘못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로 안티크리스토스, 영어 성경은 안티크라이스트, 우리 한글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역사의 순서를 기록하는데 세계가 격돌하는 남북전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에스겔서 38장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인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에스겔서 38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은 인류의 역사의 시간표에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년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칼을 벗어나서, 즉 위협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추앙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 것인가? 38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5절에서 바사는 현재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 이란을 뜻하고 구스는 수단입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6절의 고멜과 도갈마는 튀르키예 동부 지역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가 현재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나라들을 끌어가는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 38장 1절부터 3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로스와 메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소 냉전 시대,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로스를 러시아다, 메섹을 모스크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발을 시베리아의 한 도시 이름 투볼스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볼 때 고대 히브리어 메섹과 언어체가 완전히 다르게 쓰여지는 러시아의 슬로브어 모스크바라는 단어가 연관성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라는 지명은 에스겔 시대보다 1900년 이상 뒤인 12세기에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예의주시하고 보아야 합니다. 누가 에스겔서 38장에 예언된 남부 전쟁을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서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변인데 그것은 현재 가장 많이 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는 나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러시아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뉴스를 들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이 시대 가운데 전쟁이 났다 하면 또 마음이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역사의 이정표로 삼으셔서 우리가 사는 때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가령 우리가 파타야를 출발해서 저 치앙마이로 가는 버스를 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방콕을 지나 아유타야 편말이 보이면 아직 갈 길은 먼 것입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저 북쪽 비사놀록이라고 나오면 이제 치앙마이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람빵이란 표지판이 보이면 이젠 거의 다 왔구나, 내릴 준비를 해야 되고 가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주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의 이정표로 삼으시고 우리가 사는 때가 어느 때인가를 보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없이 늘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알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제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38장을 지나는 주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적용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인도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